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 또 우리 안전을 하나님에게 아뢰고 그것을 받는 것,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기를 믿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또한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지금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평지라고 하는 곳에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크기를 보니까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하라면 대략 그 높이가 30m가 되고 넓이가 3m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천정까지 3m라고 해도 30m면은 10층 건물이고, 한 2.5m라고 하면은 뭐 그 이상 되는 그 엄청난 크기의 이 금신상을, 그 금신상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워서 두라평지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금신상 낙성식에 이제 참여하게 합니다. 이 대규모의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선포하는 자가 뭐라고 외치냐? 사람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크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자, 선포의 대상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또 여러 나라들이 와 있는 그런 제국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함께 선포를 하면서 절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 민족과 상관없이 바벨론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관원들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기를 불 때에, 악기를 연주할 때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로 풍악을 울릴 때 그때 너희는 일제히 엎드려서 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외치는 자를 통해서 금신상 앞에서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집어던져 죽게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런 서슬퍼런 바벨론 왕의 위협 속에서 모인 관료들은
모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려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12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미 이 바벨론의 지방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미 신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 앞부분에 나와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지 못한 그런 이 갈대아 이 바벨론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점성가들, 이런 점을 치는 사람들,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다에서 온 이 다니엘에게 밀렸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늘 질투하는 마음, 견제하는 마음, 이런 것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포착하고서는 득달같이 왕에게 가서 이것을 고소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흠을 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말로는 이 명분은 바벨론 왕을 위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그리고 견제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에게 불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왕은 노하여서 그들을 위협하고 또 이어서 회유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금 바벨론 왕은 자신이 신들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권력을 맛보면 자기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그런 권력을 맛보게 되면, 이런 절대 권력을 맛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당연히 교만해지게 됩니다. 반에서 반장만 맡아도, 완장만 차도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바벨론 왕은 지금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데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세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신들을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하실 줄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 약속받았다면 이렇게 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희가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그런 증거나 말씀이나 어떤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평상시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8절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셔서 맹렬히 타는 불에서 자신들이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불에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 얘기처럼 잘 아는 얘기처럼 얘기를 하니까 쉬운 것이지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서 당장의 이런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자, 신사는 뭡니까? 일제가 조상들과 일왕을 모시는 그런 신사에다가 절하게 하는 것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절하게 하는 것이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인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서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고문 끝에 결국에는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더 어려운 것이 이 감옥에서 한참 고문을 받을 때 이것을 거부하고 또 견뎌내고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감당해냈습니다. 근데 일제가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간악하냐면 이제 중간에 풀어줘요. 집에 다녀오게 합니다. 그럼 오랜만에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따뜻한 곳에서 있다가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이렇게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견디는 것보다 그것을 벗어나서 편한 곳에 있다가 다시 그곳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단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키라 이렇게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제 발로 그 감옥으로 들어가서 고문을 받고 끝끝내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신앙과 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신사참배를 행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우리 장로교회의 기록이에요. 1938년에 장로교회 제27회 총회가 이 당국의 강압에 굴복해서 신사에 참배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분이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자신이 얼마나 이런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이런 수상 소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기에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이것은 다른 동료 목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유야 어찌 됐든지 신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신사참배에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훌륭한 것이죠.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폭로한 것입니다. 상을 받아서 칭찬받는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그동안 이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걸렸는데 이렇게 참여하고 고백해서 이제야 내가 이렇게 참여하고 고백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눈물을 보이며 그 자리에서 상 받는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것,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런 훌륭한 분도, 이런 대단한 신앙인도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공산당 회의에서 보면 김정은 또 시진핑 이 1인 독재자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처단하는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옆에서 매기하고 있는데 졸았다라고 바로 숙청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중국에도 보니까 지금 시진핑 한 사람을 그 절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개정안에 모두가 다 찬성하는데 그 옆에 전에 총리였던 분이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손해보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현실과 타협할 것인지 수시로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들 간의 약속 때문에,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일로도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리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개인의 감사 수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감사, 그 다음 수준은 그리 하실 줄을 믿고 감사, 그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 다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은 몇 번에 해당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이 4번의 수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바로 18절에서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과 주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해서 우리가 손해가 되는 어려운 상황,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불평과 원망 없이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계획을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지식인들은요, 지금도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위협과 회유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핍박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는 더 성장했어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동행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다니엘과 같은 또 이 새 친구들과 같은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창희 성도님, 또 황복희 권사님, 우리 정순인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쾌유케 하시기를 우리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